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네. 저도 광주 갔다가 이번에는 가족들이랑 좀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목포로 갔다가 순천으로 갔다가 여수 갔다가 그렇게 그래가지고 알아놓았어요. 아니 이렇게 분산이 되어서 차가 안 막힐 줄 알았는데 분산이 돼도 그렇게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출발했는데 딱 내비를 찍어보니까 4시 반 걸리는 거예요. 4시간 반 광주까지. 그래서 이제 형님한테 4시간 반이면 만날 수 있습니다 하고 밥 차려 놓으세요 했는데 4시간 반이 줄어들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8시간 9시간 걸려서 그렇게 갔었는데 예. 자, 오늘은 야고보서 말씀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2주 전에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 부자에 대한 경고 기억나시나요? 예. 2주 전에 부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세상의 부자가 아니라 어떤 부자예요? 교회 안에 있는 부자예요. 그럼 그때 당시에는 교회 안에 그렇게 부자도 많지 않았는데 무슨 부자에게 경고를 한다 했을까? 이때 당시에 이 부자 어떤 의미라 그랬어요? 마음에 뭐한 자, 마음이 뭐한 자, 살찐 자. 기억나시죠? 마음이 살찐 자.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돈이 많은 자들에게도 대한 그런 경고이기도 하지만 마음에 살쪄서 자신이 자기 인생의 왕이 되어서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돈을 모으려고 하고 또 탐욕을 부리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탐욕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교회 안에 그런 부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경고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부자들에게 뭐라고 경고합니까?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될 거라고요? 울고 통곡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울고 통곡하라. 마음에 살찐 채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찌는 것도 우리가 주의해야겠지만 우리가 마음에 살찌는 것을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마음의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탐욕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그것들을 채워가고 또 재물이 내 안에만 있으면 이것이 썩어가는 것이죠. 함께 썩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재물이 그렇게 국률한 이렇게 불쌍한 자들에게 또 없는 자들에게 또 그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넉넉한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는 2주 전에는 부자들에 대한 경고였다고 한다면 그럼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같이 뭐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그럼 내가 더 크게 해야지. 자, 그 가난한 자들에게는 그럼 어떠한 말씀이 가난한 자들에게 이제 오늘은 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부한 자들에게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부한 자들을 보면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나요? 당연히 있어요. 이재용 씨가 요즘에 삼성전자 주가가 막 올라가가지고 이재용 씨가 이제 재산이 20조가 넘었대요. 자, 화가 나세요, 안 나세요? 낙심돼요, 안 돼요? 아니 낙심되신다면서요. 청담동에 롯데 르엘이라는 저 처음 들어봤어요. 롯데 르엘이라는 이 건물이 하나 세워졌는데 아파트가 세워지자마자 30억이 올랐대요. 열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죠. 그래요. 남들이 부자가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마음이 상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것은 마음이 안 상해요. 근데 교회 안에서 가난과 부한 자들이 나누어지면 그때는 마음이 상해요. 같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나도 기도하고 저 사람도 기도하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내 옆에 있던 어떤 성도님은 갑자기 집값이 올라가가지고 갑자기 20억, 30억 자산가가 되었는데 나는 여전히 월세 내고 있고
여전히 돈 때문에 매일매일 고민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그때는 상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집 애들이 서울대 간다 그래서 낙심이 됩니까? 강남에 뭐 8학군 애들이 뭐 서울대 가건 뭐 어디를 가건 별로 그 소식이 상심이 되진 않아요. 그런데 같은 중고등부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같이 새벽기도도 하고 같이 주일 예배도 드리는데 내 자녀는 그냥 대학도 안 가고 또 그런 대학으로 가는데 다른 집 성도의 애는 서울대로 가게 되어지면 그때는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면 상심이 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든 말든 괜찮은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내 마음에 낙심이 된단 말이에요. 단순히 저 사람이 부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것도 낙심이 되기도 하지만 또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혹 나는 잘못 믿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우리가 들거든요. 저 사람은 열심히 믿었고 그래서 부자가 되었다 그러면 나는 부자가 안 되고 나는 계속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은 혹 내가 예수님을 잘못 믿어서 그런 건 아닐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뭔가 이렇게 계층이 나눠지고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지면 그때는 우리가 마음에 상심이 생기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야고보 장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길이 참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길이 참으라. 7절에도 참으라, 8절에도 참으라, 10절 11절에도 오래 참으라 참으라 계속해서 참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주 전에 제가 이 부자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제가 어떤 예를 한번 들었냐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 친구 목사님이 그렇게 경건한 친구 목사님인데 혼자 사셔서 노후를 준비하겠다고 주식을 샀는데 주식을 사자마자 이분이 맨날 매 시간마다 핸드폰을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 기억나세요? 제가 그 설교를 했더니 어떤 남자 집사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내일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내가 사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그 이야기하는 바람에 자기가 안 사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주식이 순기능이 있고 또 나쁜 그런 또 그 기능이 있어요. 순기능은 뭐예요? 투자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투자를 해야, 주식을 해야 기업들도 좀 이렇게 기업을 이렇게 훨씬 더 많은 자금을 가지고 그렇게 기업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치가 높아지고. 주식이 제가 나쁘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역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자꾸만 주식을 하다 보면 이 돈이 자칫 잘못하면 내 마음을 다 빼앗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그래서 그 뒤로 사셨는지 안 사셨는지 모르지만 안 사셨다고 그래요. 아깝죠.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2주 전에는 얼마였고 지금 얼마인가 했더니 주당 10,000원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설교를 듣고 또 본인이 마음에 살찔 것을 그렇게 우려하여서 그렇게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설교자로서 얼마나 또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미안하기도 해요.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또 그렇게 놓쳤다고 해서.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것 때문에 때로는 손해도 보고 또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놓치고 또 어떤 사람은 같은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은 부자가 되어지는데 나는 부자가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난하게 살면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야고보 장로는 뭐라고 하냐면 참으라, 참으라, 참으라라는 말을 4번이나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언제까지 참으라는 것일까? 언제까지? 7절을 한번 보실래요? 언제까지 참으래요? 주님이 뭐 하실 때까지? 강림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만 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또 왜 참으라 그러는가? 8절을 보시면은 그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가까웠단 말이에요. 가까웠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왜 참아야 되는가? 그 강림이 먼 미래면 되는데 지금 거의 내 문 앞에까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참으라는 거예요. 그럼 대체 예수님의 강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예수님의 강림은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9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무엇을 면하리라? 심판을 명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예수님의 강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심판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처음 초림하셨을 때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냐면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목적이 뭐예요? 구원자로 오신 것이죠. 구원자. 그런데 이제 곧 오실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예수님으로?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는 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부한 자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또 부한 자들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마음에 가난하면 가난한 채 길이 참으면서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 라고 그렇게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냥 기다리라 라고 말하지 않고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요. 비유를. 먼저 어떤 비유를 드냐면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에 보면은 누구의 비유를 드냐면 농부의 인내예요. 농부의 인내.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또 누구의 인내? 선지자들의 인내. 10절에 보면 선지자들의 인내. 그리고 세 번째로 11절에는 누구의 인내? 욥의 인내. 이렇게 인내하라 하면서 이 야고보 장로가 세 비유를 듭니다. 농부의 인내를 배워라. 선지자의 인내를 배워라. 욥의 인내를 배워라. 그럼 첫 번째로 여러분 농부의 인내를 한번 볼까요? 7절.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제가 아시는 분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전원 생활을 하겠다고 시골로 내려가셨어요. 농사를 지으시면서 딱 하나 배운 게 있대요. 딱 하나. 뭘 배우셨어요? 그랬더니 성질 급한 사람은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못 지어요? 못 짓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농사를 잘 짓고 계시는 우리 조 집사님이라든가 우리 황 집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정말 인내를 잘 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저는 라면에다가 물을 붓고 3분을 못 기다려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못 지을까요? 절대 못 지어요. 농사를 지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두 가지예요. 우리 조영근 집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농사를 지을 때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씨를 뿌리고 거름 주고 벌레 잡고 또 뽑고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럴 때 농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그러니까 성실함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비를 내리게 하는 거예요. 비를 내리게 하는 거. 정은 집사님 비 내리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또
식물이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물론 수고는 할 수 있지만 이때 필요한 건 뭐냐면 성실함이 아니라 이때는 뭐가 필요할까요? 이때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보면은 평균적으로 강수량이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비걱정은 안 하고 우리가 농사를 짓죠. 근데 이스라엘은 강수량이 평균 이하죠. 언제 내리냐면 우리로 따지자면 겨울에 10월, 11월, 12월에 내리는 비, 이게 바로 이른비예요. 이른비. 이때 내리는 비가 내릴 때 파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 이제 또 비가 다시 내리냐면 그쳤다가 3월과 4월에 또 비가 내려요. 이게 바로 무슨 비예요? 늦은 비예요. 늦은 비. 이 두 번의 비가 내려야 농사가 이제 풍년을 열매를 맺게 되어주고 이제 풍년이 오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는 우리의 성실함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자세는 뭐냐면 성실함이 아니라 뭐예요? 길이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인내하는 것은 아니죠. 뭘 기대하면서? 열매가 맺을 것을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이죠. 때는 우리가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그렇게 기다리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 이름을 기다릴 때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우리가 때를 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대신에 그냥 게을르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실히 일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 농부의 기다림, 인내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선지자들의 인내예요. 선지자들의 인내. 우리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무엇과 뭐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고난받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많은 선지자들이 참 많은 고난을 당했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사야는 어떤 고난을 받았을까요? 이사야. 특별히 좀 고난받은 게 없는 것 같은데 많은 조롱을 받았죠. 우리가 이사야서 2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갑자기 이사야를 부르시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사야야 옷을 벗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사야가 옷을 벗어요. 그때 또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뭐라 그러냐면 네 신발도 벗어라 라고 그래요. 이사야가 옷도 다 벗고 신발도 다 벗어요. 그렇게 벌거벗은 채 몇 년 동안 애언을 하냐면 몇 년 동안 애언을 해요? 3년 동안 애언을 해요. 3년 동안.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셨을까요? 백성들이 아무리 들려줘도 듣지도 않고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보여주시는 것으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3년 동안 벌거벗은 채 그렇게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면서 멸시를 당하면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저 같으면 포기해버릴 것 같아요. 근데 이사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순종함으로 참음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에레미야 아시죠? 에레미야. 에레미야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다 알고 계시죠. 말씀을 전하다가 가짜 선지자한테 뺨도 맞기도 하고 또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구덩이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왜 그래요? 에레미야의 메시지가 뭐였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바벨론과 대항하지 말고 뭐 하라 그랬어요? 포로로 그냥 잡혀 가라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보기에는 무슨 저런 민족의 배반자가 어디 있어 하면서 에레미야를 계속해서 핍박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는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냐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자들이 있습니까? 에스겔도 마찬가지로 고난당하면서, 또 호세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창녀를 부인으로 맞아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럼 여러분, 선지자들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왜 그들은 포기하지 않냐고 인내하면서 주의 말씀을 전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어요? 만약에 그들이 전한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지 아니할 말씀이라고 했다면 그들이 그렇게 인내하면서 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선지자들이 그렇게 인내하면서 말씀을 전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의 입에서 나가는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들은 뭐 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지자는 실질적으로 자기가 살아있었을 때 자기가 전한 그 메시지가 성취되었고, 어떤 선지자는 죽고 난 다음에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도 했던 것이죠. 이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래 참음으로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일을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라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본 그대로 그가 오시리라 하셨잖아요. 또 요한계시를 보면은 내가 속히 너희들에게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선지자처럼 고난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욥의 고난이에요. 욥의 고난. 여러분, 우리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은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어떤 고난을 받았어요? 자식들 10명이 다 한 번에 죽고, 또 재산은 다 약탈당하고, 그리고 또 부인은 자기를 저주하고 가버리고, 욥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한 곳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병에 걸리고, 이게 욥의 고난이죠. 그러면은 저 같으면 그 부인의 말처럼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을 저주하다가 그냥 죽어버리면 좋을 텐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욥은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욥의 결말을 잘 알고 계시죠. 오늘 11절에 본 것처럼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세요.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욥의 복 하면은 우리는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욥기 4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시 새 부인도 얻고 또 재물도 2배가 되어지고 자식들도 다시 그대로 10명을 다시 얻게 되어지고, 이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복이에요. 그러나 진짜 복은 무엇이냐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욥기 4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들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게 진짜 복이죠. 욥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하였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이 무엇을 보았냐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오래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기다린 자들에게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복을 주시는가? 물론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정말 거기서 쉼과 안식을 얻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진짜 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눈으로 그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고백하죠. 아, 하나님은 정말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동행하는 그런 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농부의 그 인내, 때를 기다리면서. 두 번째는 선지자의 인내,
고난이 올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여배인데 마지막까지 기다리면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주시겠다라는 이 세 가지 인내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너희들도 길이 참으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길이 참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또 여기 본문에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의 비유를 들고 야고보가 또 세 가지의 또 기다리는 자들의 자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자세에 대해서. 첫 번째는 기다릴 때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가? 마음을 굳건히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굳건히 하라. 우리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여기서 마음을 굳게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흔들리지 마란 말이에요. 흔들리지 말아라. 여기서 굳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텐트를 칠 때 이렇게 이 텐트가 잘 지탱하도록 망치로 이렇게 못을 박고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지탱하는 것, 이게 바로 굳건히 하단 말이에요. 굳건히 하다. 여러분, 주님의 강림이 가까웠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잘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못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보면 또 어떤 자녀들은 너무나 잘 되는 집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는 그런 집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비교하면서 왜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 집은 이런가? 에이, 믿음이고 뭐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막 돈도 잘 벌고 막 부자가 돼요. 나는 아까 어떤 집사님처럼 그 설교 하나 듣고 포기했다가 한 주에 10,000원씩이나 되는데 그걸 포기해버리고 얼마나 마음이 지금 상해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 또 그분이 그 소식을 듣고 또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2주 전에 살걸. 근데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다 보았어요. 다 보았어요. 예수님의 기적, 또 예수님의 말씀 가까이서 다 들었지만 결국은 가룟 유다가 마음이 흔들려 버렸죠. 뭐에? 그렇죠, 돈에. 그래서 결국은 인내하지 못하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버렸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의 길을 걷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원망하지 말라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마다 우리가 민수기를 지금 보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배고파 죽은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은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전쟁 중에 싸우다가 죽은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광야에서 60만 명의 사람들이 다 죽게 되어지는데 그 60만 명은 다 어떻게 죽냐면 뭐 하다가 죽어요? 원망하다가 죽어요. 원망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아까 욥의 인내를 우리가 봤는데 욥도 보세요. 욥. 여러분, 욥이 가장 힘든 게 뭐였을까요? 가장 힘든 게. 재산을 잃은 게 가장 힘들었을까요? 자녀들을 잃은 게 가장 힘들었을까요? 뭐가 가장 힘들었을까요? 아내가 가장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욥기 중간을 보면은 욥도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할 때가 있어요. 욥도 흔들려요. 근데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흔들리냐면 재산 때문에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자식들이 죽어서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나를 욕하고 떠났다 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새 친구의 말 때문에 흔들린 거예요. 새 친구가 뭐라 그래요?
탓하죠. 욥 네 잘못이라고. 욥 네 잘못이라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냥 서로 격려하고 좋은 말을 해도 우리가 겨우겨우 우리가 인내하면서 갈 수 있는데, 원망하고 탓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이 길을 끝까지 인내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세 친구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욥기를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욥의 세 친구의 말 중에 하나라도 틀린 게 있어요, 없어요?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다 옳은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뭐냐면 내가 틀린 말 했어? 이 말이 제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할 때 여러분들의 남편이 틀린 말 하신 적 있으세요? 없죠. 여러분들의 아내가 틀린 말 한 적 있어요?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이 틀린 말 한 적 있던가요? 다 옳은 말이에요. 옳은 말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 때문에 상처 있고 힘들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 이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같이 읽을까? 시작. 서로 돌아보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탓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부모가 자녀들에게, 자녀가 부모들에게 서로 원망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 또 교회 안에서도 성도가 성도들끼리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지 말고 오늘 24절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뭐하고 격려하면서.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죠?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만날 때마다 웃는 얼굴로, 내가 비록 상처를 입을지라도 참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모이기에 힘쓰고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들과 한번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야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원망하지 마시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무엇을 보라고요? 결말을 보았거니와. 예, 이거예요. 여기. 마지막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내하면서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살아가는가? 우리가 결말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결말을 보면서.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그림. 그 다음 거. 예. 혹시 여러분들이 영화를, 제가 우리 교회 올 때 우리 교회는 영화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영화 설교를 하면, 암살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이정재가 엄석진이라는 그 배역을 맡아요. 엄석진. 독립투사였어요. 독립투사인데 해방은 가까워지도 않고 일본의 그런 어떤 그 힘은 점점점 강해지고 또 힘들고 지치다 보니까는 저 엄석진이 어떻게 해요? 배반을 해버리죠. 그렇죠? 배반을 해가지고 자신들이 자기의 부하들 갖다가 다 밀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밀고를 했는데 그 독립투사 중에 살아남는 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해방 이후에 저렇게 찾아오죠. 찾아와가지고 저기 엄석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동지를 팔았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기 엄석진이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래요?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내가 그랬겠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여러분? 해방될 줄 알았다고 한다면 밀고 하지 않았겠죠. 해방될 줄 알았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독립투사가 되어가지고 열심히 싸웠겠죠. 근데 결말을 몰랐으니까 중간에 배신을 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결말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알고 계셔요? 저 모르는 줄 알았어요. 알고 계시면, 해방의 날이 올 줄 알고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럼 우리가 항상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면, 지금 당장 나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결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잘 보지 않았지만 저는 미국에 있었을 때 이게 한국에서 방영됐다고 그래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왔다 장보리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왔다 장보리. 보셨어요 다들? 난 늘 말씀만 읽은 줄 알았더니 다 보셨구나. 왔다 장보리 거기에 저 여자가 누구냐면 연민정이죠. 연민정. 맞아요? 네. 마지막에 결말이 어떻게 끝나냐면 연민정이가 장보리를 막 괴롭히다가 결국은 그것이 다 드러나가지고 연민정이가 어디로 가요? 감옥에 들어가요. 다 이제 까먹으셨어요?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3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르세요? 연민정이가 다시 복수를 하기 시작했을까요? 아니에요. 연민정이가 회개하고 기억을 잃은 어머니와 식당에서 착하게 살았다라 하면서 끝이 나게 되어져요. 잘 모르세요? 자, 이제 여러분 재방송을 해요. 재방송을 하는데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면서 결과를 다 알고 있는데, 아니 저게 또 출소했네, 또 저게 복수를 하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면서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왜요? 결과를 다 알고 있으니까. 갑자기 연민정이가 점을 찍고 나타나가지고 막 또 복수를 하거나 이럴 일이 없겠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의 시나리오를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강림하시면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모든 자들은 불못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다시 부활체가 되어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 모두는 그렇게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영생의 삶을 살 거예요. 이 시나리오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사탄이 갑자기 얼굴에다가 점을 찍고 나타나가지고 내가 세상의 왕이다 가면서 갑자기 그가 왕 노릇하는 그런 시나리오는 없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마음을 굳건히 하시고, 서로 원망하지 마시고, 늘 마지막 결말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욥처럼, 선지자처럼, 그리고 농부처럼 예수님의 강림을 인내하면서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만 벌려드리겠습니다.